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1편 1절로 3절 말씀을 의지하여서 고요하고 평온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도 주님 앞에 주님, 이번 주일은 어떤 말씀을 묵상할까요?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운전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평안함, 이것을 나도 소유하고 우리 성도들도 소유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131편 말씀을 통하여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131편 그 표제를 보게 되어지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져 있어요. 다윗이 기록하였고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를 지나가면서 여러 군데 퍼져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이 절기가 되어지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이 순례자의 노래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제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 시편을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 시편을 암송하면서 그렇게 와요. 그리고 이 시편 131편은 이제 드디어 성전에 막 그들이 이제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막 그 성전에 도착하면서 와, 드디어 성전에 왔구나. 사실 그 사막의 길을 지금도 우리가 어디 긴 여행을 가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어요. 요즘에 비행기를 타다 보면 비행기가 난기류 때문에 막 어려움을 당하고, 또 요번에 그 일본을 보니까 태풍 때문에 막 비행기가 휘청거리는 것들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소에 안전하게 도착하면 잘 왔다. 특히 여행을 다 마치고 집에 오게 되어지면 집이 최고야.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지나서 바다를 건너서 드디어 그들이 기대했던 그 성전에 탁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탁 도착하면서 좋다. 매일매일 이 성전에서 내가 머물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그 샬롬을 고백하는 시가 이 131편이에요. 오늘 예배당에 있는 우리들 속에서도 이 샬롬, 우리 삶 속에서 지난 한 달 동안도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샬롬, 평안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왜 우리는 평온함, 샬롬을 잃어버리고 살아갈까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샬롬하지 못할까요? 평안하지 못할까요? 왜 이렇게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염려들이 우리에게 많을까요? 오늘 시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만과 오만이라고 말씀합니다. 교만과 오만. 교만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난 더 가져야 돼. 더 소유해야 돼. 오만이 뭘까요? 오만은 내가 우뚝 솟아야 돼. 난 더 높아져야 돼. 우리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무언가 지금 내 수준에 대해보다 더 높아지기를. 그래요. 우리는 좀 더 잘 살아야 되겠지요. 좀 더 나아져야 되겠지요. 좀 더 성장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욕심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소유해야 될 건 뭐냐면 감사부터. 내게 주신 이것을 감사하고 내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장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고,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 나에게 선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분량이 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차별도 있으세요. 어떤 차별이요? 내가 감당할 만큼만 주는 것. 아, 이 사람에게는 1달란트로 충분하구나. 오히려 2달란트, 3달란트 맡기면 더 부담을 느끼고 힘겨워할 사람이구나. 그래서 1달란트를 그에게 적합하게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적합하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1달란트 맡은 사람은 하나님은 분명히 주인은 그에게 1달란트라고 인정을 해줬지만 그는 그 인정해 준 것까지도 감당하지 못하였을 때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자가 4달란트가 되어서 2달란트를 더 추가해서 남겼었고, 5달란트 받은 자가 추가적으로 5달란트를 받아서 남겨서 10달란트가 되어졌을 때 칭찬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점도 안 틀리고 똑같이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 분량에서 자기 분량대로 남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분량 속에서 내 분량만큼 남겼으니까 잘했다라는 거예요. 2달란트 맡겨준 사람에게 10달란트를 내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또 5달란트 맡긴 자에게 너 2달란트만 남겨, 그것도 아니었어요. 우린 분량대로. 주님께서 내게 큰 분량을 맡겨주셨으면 그 큰 분량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또한 작은 분량이 맡겨졌다라면 작은 분량을 왜 나는 2달란트밖에 안 주는 거야? 왜 나를 이렇게 차별 대우하는 거야? 저 목사님에게는 저 수만 명의 성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왜 나에게는 몇 명의 성도만 허락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차별하시는 거야? 나를 버리시는 거야? 나를 안 쓰시는 거야? 이게 교만과 오만이에요. 내게 지금 주어진 오늘도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귀한 성도를 이 예배당에 보내주셔서 이렇게 설교하게 해주셨구나. 이것을 감사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분량이 이만큼을 자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난 더 큰 사람인데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어졌어 하면서 자꾸 교만과 오만이 앞서지게. 그래서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다윗에게서 다윗이 보면은요, 그는 왕이 되어졌어요. 나라가 어느 정도 굳건히 서게 되어졌어요. 왕궁도 세워졌어요. 그런데 아직 주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였어요.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아니하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짓지 마라. 너의 손에 너무 많은 피가 묻어 있다. 너는 짓지 마라. 그랬을 때 다윗의 정치력이나 힘으로는 충분히 성전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멈춰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한계를 성전을 짓는 데까지는 허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만하고 오만한 왕이라면 나 이게 성전 짓는 게 죄입니까? 성전 짓는 거는 하나님을 위한 거잖아요. 내 욕심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왜 내가 못 지어요? 목사님들도 교회 건축은 하나님 것인데요, 하나님 뜻하시는 건데요, 왜 내가 교회를 건축 안 합니까? 교회 건축해야죠. 아니요, 안 할 수도 있어요. 이찬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참 지금 교회가 참 크지요. 근데 거기 건축하지 않았어요. 학교의 강당을 지금도 성전으로 쓰고 있어요. 주위에서 많이 교회가 이렇게 크고 그런데 성전을 지어야죠. 근데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나는 성전 짓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게 겸손인 거예요. 충분히 그 교회는 큰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우리는 큰 건물을 지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건물을 안 지는 것. 새 들어서 이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돼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큰 일은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요건 네가 감당할 일이 아니야 라고 말했어요. 또 놀라운 일들, 하나님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인데 그걸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라고 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겸손이고, 그럴 때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거 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좋은 일이라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속에서,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랬을 때 평안함이 온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떤 성과를 이루어야 하지만 그것이 뭔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되어진 거라고 생각하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교회를 내가 더 크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어갖고 이만큼을 했어야 되는데 나는 아직도 이만큼을 못했고, 나는 맨날 부족하고, 그러니까 늘 부족한 나만 보이니까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 감사 예배거든요. 근데 감사가 별로 없어. 왜요? 이번 주에도 또 못 이뤘네. 지난 한 달 동안 또 못 이뤘네. 못 이룬 나만 보는 거야. 이만큼을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나된 것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속에서 평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어떤 결과가 아니라 지금 나의 나된 것,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또 한국의 성도들은 성과주의예요. 교회에서도 뭔가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많은 일을 해야 되고, 그 많은 일 가운데 성과를 내야지만 그것이 내가 뭔가 했다. 저도 상당히 늘 바쁘게 살거든요. 정말 정신없이 살아요. 새벽에 4시 40분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아침 먹고 출근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갔다 와가지고 다시 저녁을 제가 준비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저녁 먹자마자 새벽 예배 설교하고, 새벽 예배 설교 딱 준비가 끝나면 한 10시 조금 넘어요. 그러면 잠깐 중요한 뉴스만 조금 딱 보면 10시 30분 딱 잠자. 거의 거짓 다 그래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제가 원래 토요일 날도 늘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올해는 잠깐 좀 쉬자. 근데 쉬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좀 쉬자. 내 몸에게도 내 마음에게도 좀 쉬자. 좀 쉼의 시간을 가졌어요. 요 쉼이 조금 지나면 다시 또 더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쉼이 필요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새벽 예배를 다 인도해야지만 교회를 버틸 수 있어. 그것도 교만이에요. 교회도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내가 열심히 새벽 예배 안 빠져야지 우리 가정 지킬 수 있어. 아니요. 쉴 때가 있어야 돼요. 주님께 맡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이 새벽 예배를 때로 못 드렸을 때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셨구나라고 평안함을 잠시 유지할 수 있는, 그렇다고 늘 게을러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일에 묻혀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경계선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평안함이 있어야 됨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왜 우리가 죄를 짓고 왜 우리가 불안해하냐면 내 속에 있는 욕심.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욕심. 우리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믿으면 꿈과 비전을 주셔요. 근데 꿈과 비전만 보면 안 돼요. 그것이 욕심이 될 수가 있어. 지금 나의 나된 것. 그래서 계속 뒤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이요. 2절 시작. 실로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지금 다윗은 자기 범위를 정하였어요. 자기 범위를 정하여서 그 범위 안에서 지금 내가 큰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주님께서 허용하시지 않은 부분에서는 그는 경계를 정하고 그럼 딱 어디까지 했느냐. 그래,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그냥 하지 말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은 하지 않지만 자기에게는 분명히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료를 쫙 준비해가지고 누구에게 맡겨요? 내 아들 때에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평온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 말라니까 나는 이제 나 뒷짐지고 있지 뭐. 그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지? 실로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그래서 오늘 제목이 고요하고 평온이에요. 어떻게 주님께서 다윗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했냐면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젖된 아기. 젖을 뗀 거예요. 젖을 물고 있는 아이는 엄마보다 더 중요한 게 젖이에요. 젖만 물려주면 아이는 울음을 떼요. 어떤 아줌마가 와서라도 젖만 물려주면 막 울다가도 막 우유를 먹고 그는 그곳에서 그냥 새근새근 자든지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젖이 아직 안 뗀 아이는 불안해해요. 배고프면. 그런데 젖된 아이는 엄마가 젖을 주지 않아도 엄마와의 지금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엄마는 내가 부족하면 내가 무엇인가 필요를 느끼면 언제든지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실 분이야. 이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지금 엄마가 당장 젖을 주지 않아도 거기서 불안해하지 않아요. 엄마라는 존재 때문에 거기서 평안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래요. 어린아이 신앙을 가졌을 때는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내가 막 기도할 때 막 응답이 일어나고 내 삶에 어떤 막 일어날 때 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구나. 그걸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이런 기적과 응답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예수를 어느 정도 깊이 있게 믿게 되어지면 이런 기적들이, 이 응답들이 바로바로 일어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직 젖을 물고 있는 아이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기서 불안해해요. 이혜리가 딱딱거리는 거야? 아니야? 근데 젖된 아이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냥 거기서 평온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 이 예배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젖된 아이가 갖고 있는 평안함. 우리 사랑하는 오늘 예배자들을 주님께서 한 번도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셨어요. 비록 지금 당장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어떤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나와 함께 계셔요. 믿으셔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젖된 아이의 믿음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어떤 기적에만 분명히 주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셔요. 치료와 각종 은사로 역사하셔요. 그러나 매번 그러시지는 않으셔요. 바울에게도 그는 많은 기적들이 있었지만 빌립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옥문이 막 열려지는 기적을 베풀으셨어요. 그런데 로마 감옥의 문은 열어주시지 않으셨어요? 왜 빌립보 감옥 문은 열어주시고 왜 로마 감옥 문은 안 열어주셔? 그때는 기적을 베푸시고 왜 지금 기적을 베푸시지 않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적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했고 기적이 없는 것에서도 감사했어요. 왜요? 젖된 아이는 엄마가 나에게 맛있는 것을 줄 때도 있고 때때로는 책망도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엄마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엄마라는 존재 때문에 평온한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아직도 계셔요. 근데 어머니가 많이 연로하셨어요. 힘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라는 존재 자체만이라도 저는 참 평안해요. 아, 우리 어머니가 계시구나. 그래서 시골집에 딱 가면 그냥 잠이 수르르 와요. 어머니가 항상 저희가 가면 좀 자고 가. 어차피 제가 새벽 예배 때문에 집에서 잔 적은 거의 없거든요. 올해 처음으로 잤어요, 사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명절 때도 저희는 365일 새벽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명절을 집에서 밤을 새워서 잠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토요일 날 새벽 예배가 없기 때문에 금요일 날 가가지고 잠을 잔 적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전 그렇게 밤에 잔 적이 아니라 낮에 잠깐 가면 한 시간이라도 잠자고 가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셔요. 그러면 잠깐 들어놓으면 그 한 30분, 1시간이 달콤해요. 왜요? 평안하기 때문에. 하니엘, 아까 어떤 자세라고 했지? 그리고 어머니의 무릎에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대어지면 잠이 더 소로로 와요. 근데 지금은 어머니의 그 무릎에 이렇게 되면 뼈만 있어. 폭신하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오래 이렇게 대기가 죄송스러워요. 그래도 제가 거기 그 무릎이 좋아서가 아니라 어머니라는 존재가 저에게는 큰 존재예요 라는 고백으로 가끔가다 가면은 어머니 무릎에 제가 이렇게 머리를 대요. 그럼 어머니도 좋아하셔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아빠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기를 살 소망해요. 그래서 여기 우리 둘째와 우리 셋째가 있지만 가끔 가다가 제가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제 무릎에 자기들의 이렇게 머리를 대고 이렇게 있으면 제가 머리를 쓰다듬고 그래요. 아직도 저는 제가 제 어렸을 때는 그 뼈룩이라고 하나? 뼈룩이 있죠? 맞나? 이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봄이 되어지면 마루에 딱 앉아가지고 저는 어머니 무릎에 딱 앉으면 어머니가 찬빗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를 떡떡떡. 근데 그때의 봄에 따스한 햇살에 어머니의 무릎에 이렇게 기대서 어머니가 찬빗으로 이를 따줬던 그게 이를 따준 게 아니라 평안함으로 늘 제가 자리 잡아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제가 자녀들을 책망할 때도 있지만 먼저는 샬롬이 있어야 돼요. 아빠는 평안하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졌을 때 책망하셔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책망만 하지 않으셔요. 샬롬을 주셔요. 쉬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주일날은 쉼이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는 저같이 목사 같은 경우는 설교하는 이런 수고도 있어야 되지만 이 수고 속에서도 쉼이 있어요. 주님의 만져주심, 평안함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배를 드릴 때 피곤함도 있어요. 몸에 지침도 있어요. 때로는 몸이 아파가지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앉아있어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스며들어서 오는 것은 평안이어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는데 쉼도 평안도 소유해야 돼요. 한국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이 쉼을 잘 못 누려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해야지만 내 자녀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뭔가 살리려고 해요. 그게 오늘 성경에서는 교만과 오만이다. 내려놓을 때는 내려놔야 돼요. 내 자녀도 내 교회도 내가 맡은 영혼도. 왜요? 내가 다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주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내려놔. 내가 할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젖된 아이. 실로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어떤 사람같이 평온하냐?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같이. 젖된 아이인데 어머니의 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의 임재 안에 있는 거야. 어머니의 사랑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젖을 빨아먹지는 않아도
그냥 편안한 거예요. 어머니 품에 갖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의 영혼이 지금 젖된 아이와 같이 비록 많은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기에 광야라도 거기가 평안한 거고 원수가 내 앞에 있어도 거기서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해요. 시편 23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시편 23편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때예요. 자녀에게 배신을 당한 것은 부모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고통이 아픔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젖된 아이예요. 풍파가 막 불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고 계시는구나. 아멘. 오늘 이 예배 우리 사모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자녀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지금 어떤 상황 말할 수 없는 아픔의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윗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샬롬, 평안이에요. 그것은 주님께서 그를 안아주고 계시고 자기가 그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안고 계신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안고 계셔요. 그런데 안고 계시는데 어떤 아이가 있느냐? 부모가 안았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해하는 아이가 있어요. 예전에 EBS에서 그런 것들을 찍은 적이 있는데 유아기 때 부모와 관계가 잘 되어져 있는 아기는 이제 방 하나에 있어요. 방 하나에 있고 엄마가 아이랑 이렇게 있다가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 분명히 말했어요. 나갔다 올게 라고 말하고 잠깐 나갔어요. 엄마랑 관계가 잘 돼 있는 아이는 엄마의 약속을 믿는 거야. 엄마는 잠깐 나갔다 올 거야. 그래서 자기가 막 놀고 있는 것들을 계속 놀아요. 불안해하지 않고 놀아요. 그런데 엄마와 관계가 잘 되어 있지 않는 아이는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 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안 돼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나가자마자 막 뭐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들어왔는데도 그때까지도 여전히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엄마가 거기에 있는데 엄마의 약속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여전히 불안해해요. 왜? 엄마와의 관계가 온전히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아니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불안해하느냐? 우리가 아직도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랜 생활 우리가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노력해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 준다라는 그런 생각이 가득 찬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잖아요. 내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생각하셨고 예정하셨고 택하셨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내가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효도를 하던 효도를 하지 않던 내 자녀라는 그 자체가 아빠로서 중요한 것이죠. 더 믿음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더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셔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막 무조건 다 했다고가 아니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이요.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기서 이스라엘아는 오늘 예배자들이에요. 자기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제문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언제부터? 지금. 오늘부터 평안하셔야 돼요.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때부터 평안할 텐데 그러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항상 문제는 있어요. 그럼 평안함을 못 찾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면 저것이 문제가 되고 저것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이것이 터지고요. 우리 인생 속에는 계속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시고 떠나시도 아니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 이 시간부터 2024년 9월 1일 이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평안하십시오. 지금 평안한 사람이 영원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안하다라면 어디서 평안함을 찾을 것입니까?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예배하면,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할 때만 하나님은 계시고 내가 좀 게으르면 하나님 안 계셔요? 그건 내 입장이에요. 내가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예배드리면 예쁜 사람 맞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때로는 지쳐있고 내가 연약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때도 주님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부터 평안함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지금부터 샬롬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힘을 내어줘서 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꼭 응답을 받아야지만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지만 우리 순복음 예심교회가 부흥되어지지만 아니요. 오늘 이 자리는 충분해요. 우리는 충분히 이 시간 가장 평안한 마음으로 가장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인 거예요. 이렇게 빈자리가 많은데요? 아니요. 주님이 계신데요. 아무리 막 콘서트장 수천 명이 모였을지라도 주님은 거기 안 계셔요. 그러나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이 예배당에 주님이 계시는데요. 뭘 불안해합니까? 내 가정에도 주님이 함께 계셔요.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계셔요. 그러기에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그리고 그 평안을 언제까지? 영원까지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도 우리 가족도 우리 예심 가족도 각자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때 평안이 아니라 오늘 그 문제 가운데서도 엄마가 같이 계시잖아. 하나님 아빠가 함께 계시잖아. 하나님 아빠로 인하여서 오늘 샬롬 평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빠에게 맡기세요. 아빠에게 맡기면 그리고 아빠를 의지하면 하나님 아빠가 그거 해결해 주시고 오늘은 하나님 아빠 품에서 그냥 편하세요. 사실 이단에서 사이비에서 이 묵상 같은 걸 많이 해요. 음악을 틀어놓고 막 명상이라고 하지 보통 표현을 명상 같은 걸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그 묵상이 어디서 나오냐?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빼앗겨 버렸어. 그냥 그런 사이비나 이단에서 하도 명상을 많이 하니까 우리는 나 그렇게 안 해.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에서 조용하게 세상에서 멍 때리는 훈련도 있어요. 멍 때리는 거. 근데 우리는 멍이 아니라 가만히 내 생각도 내려놓고 잡념도 내려놓고 그냥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오늘 성경 뭐랍니까? 지금부터 여호와를 바라지. 그냥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가만히 조용히. 그리고 주님이 말하실 때까지. 때로는요. 저도 어머니 앞에 갔을 때 말이 많아지는데 가만히 어머니의 말을 귀 기울이는 거.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거. 오늘 말씀 안 하셨으면 내일 들으면 되죠. 또 기다리는 거. 가만히. 우리는 기도할 때도 너무 많이 말을 하려고 해요. 많이 기도하는 거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묵상, quiet time,
조용하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저는 대부분의 설교 준비를 차량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찬양을 막 들을 때가 있고 또 설교 말씀을 그냥 이게 들을 때가 있고 또 성경 말씀을 틀어놓고 들을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다 끊어놓고 조용하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냥 그렇게 그냥 침묵하면서 가는 시간도 있어요. 중요해요. 오늘 이번 주 이제 9월이 시작되어졌어요. 우리 한번 이번 주에는 한번 조용하게 하나님이 이 한 달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지?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그냥 조용히 내 많은 염려가 있어요. 하나님 이 염려 지금 해결되고 싶지만 하나님 해결되어진 것이 내 소망이지만 이거는 잠시 주님께 내려놓고 저는 그냥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라고 조용하게 quiet time, 큐티. 우리 큐티 하면 그 말씀 묵상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큐티는 조용한 묵상의 시간이에요. 주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라고 조용히. 우리 너무도 마음이 복잡해요. 생각도 복잡해요. 그 복잡한 생각, 복잡한 마음을 오늘 맡기세요. 내 길을, 내 생각을, 내 잡념을,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내 물질의 문제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그를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서 이렇게 의지하여서 제가 어머니의 무릎에서 이렇게 기대듯이 그를 의지하고 잠시 누워 좀 자. 오늘 좀 자. 의지하고 그가 이루실 것을 엄마가 책임질 거야. 하나님 아빠가 책임지셔 라고 믿고 좀 쉼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 쉼을 얻었을 때 그래서 주님께서 안식일 주일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주님 앞에 쉼을 얻어야지만. 그리고 나서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맨날 놀기만 하라, 맨날 쉬기만 하라 아니에요. 쉬어야지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주시는 거예요. 잠을 자야지만 다음날 생활할 수 있듯이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쉼을 얻어야지만 악한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쉼 없이 달려가면 안 돼요. 다시금 쉬시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이 9월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찬송 드리시겠습니다.